조금 아까 우리 교회 오늘 교회 소식 광고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혹은 또 예배 중간에 예배 끝난 다음에 광고 교회 소식을 다 어느 교회나 나누죠. 근데 모든 광고가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광고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 광고도 있지만 어떤 광고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광고도 있습니다.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여러분 그런 광고 중에서 성도들이 어떤 광고가 부담되는지 대답한 것 중에서 모아놓은 게 보니까 세 번째로 부담스러운 광고 그게 뭘까요? 제 3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주일 낮 예배 빼놓고 나머지 예배 기도에 자꾸 오라고 부르는 광고, 그게 부담스러운 광고 3위랍니다. 3위.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거 있잖아요. 내일 새벽에 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내일 새벽에. 부담되시죠? 아이고 새벽 기도 체질도 아닌데 목사님은 왜 저런 걸 해가지고 자꾸 오라고 그러나 부담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자주 올수록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부담스러운 광고 제2위가 뭐냐,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 헌금 바치자 이런 게 또 들어있잖아요. 아유 돈도 없는데 경제 생활도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또 바치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헌금도 기뻐하셨으니까 거기 내 마음과 정성만 담기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담되는 광고 1위가 뭘까? 1위 참 잘 알고 계세요. 전도하라는 게 엄청 부담된대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것도 있습니다. 여기 전도 작정.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광고는 아주 압권입니다. 부담스러운 광고 1등, 2등, 3등짜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참 은혜스러운 광고를 오늘 여러분은 들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보, 아유 오늘 우리 교회 광고가 왜 그러냐? 부담되는 건 다 모아 있지 않냐? 새벽에 오라고 부르지, 감사원금 내라 그러지, 또 뭐 전도하자 그러지. 아유 오늘 광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 전도 못해. 아마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으신 장로님들은 그런 데서 자유로울까? 여기 지금 오늘 성찬식 때문에 가운 입고 앉아 계신 저 가운 무게가 저게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장로님들도 이거 내야 되는데 지금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힘들지만 안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자꾸 해보면 쉽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전 그걸 언제 느꼈냐 하면은 운전하는 게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운전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차 얻어 타고 다니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손으로 핸들 작동하지, 기아 넣지, 발로는 클러치, 뭐 엑셀 뭐 밟았다 뗐다 하지, 거기다 눈으로 앞에 뒤에 다 보고 말도 하잖아요. 저 차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또 재미난 얘기까지 해. 그러면서 어떤 분은 떡까지 집어 먹어가면서 그걸 다 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야 이게 어떻게 따로 노를까, 참 신기해. 요새는 그 와중에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꾸 하니까 처음엔 발발 떨다가 이제는 아주 잘해서 저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옆에 타면 꽉 잡습니다. 너무 불안해가지고. 우리 가족은 저보고 난폭 운전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단어를 하나 넣었어요. 난폭 안전 운전자, 그렇게. 근데 이게 전에는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니까 그 다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안에서 어렵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공부를 계속하다가 오늘 창세기 24장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여기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사명을 받은 한 사람이 오늘 24장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입장하고 우리 입장이 똑같아요. 그분이 누구신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늙은 종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고 아브라함이 신임했는지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관리하게 시킬 정도로 신임했습니다. 또 아마도 이분이 엘리에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요, 이삭을 낳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자식을 못 낳는가 보다,
그럼 이 재산과 내 이름을 누가 승계를 받으면 좋을까? 상속자. 그때 생각했던 이가 바로 그 엘리에셀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일 거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죠. 어쨌든 그는 신임받는 종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이제 많이 자라서 장가를 들어야 될 만큼 성장하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복에 내 며느리가 될 사람, 우리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자네가 가서 구해오게. 여러분 이거 참 이해 안 됩니다. 며느리감을 시아버지가 바로 직접 보던지 장가들 본인이 가서 봐야지 어떻게 남에게 맡깁니까?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을 신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이 명령 사명을 받았을 때 이 종이 얼마나 부담됐을까요? 내가 잘못된 여자를 구해오면 이 집안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 데려오면 이 집안이 흥할 텐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나? 마음이 무거운 사명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겁기만 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니까 그런 일을 시키는 거죠. 이삭도 그래요. 아저씨가 데려오는 여자라면 내가 무조건 장가들겠습니다. 그 늙은 종을 종이 아닌 아버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분들이 나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가족처럼 여겨주는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어딨나? 날 가족으로 대접해 주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정말 이 가문의 내일의 주인이 될 안주인이 될 사람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구해오겠습니다. 이런 사명이 감격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모셔오면요, 그분이 그냥 어떤 한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될 사람을 우리가 데려오는 것이, 그가 데려오는 이가 이삭의 아내가 되듯 우리가 전도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본인이 예수님께 시집 보내기 위해서 중매하는 거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 교인을 늘리기 위한 그런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될 사람을 내가 찾아오는 거니까 우리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종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명령을 받은 건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찾아올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일 성만찬에 가는 말씀을 생각하며 나눈 것처럼 예수님 그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임하셔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가서 소중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책임까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 늙은 종이 이제 갔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 그 동네에 도착을 해서 데려온 처녀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인의 이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 리브가를 데려옴으로써 아브라함에게는 며느리가 생겼고 이삭에게는 아내가 생긴 것이죠. 그럼 입장을 바꾸어서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시아버지가 생겼고 또 좋은 남편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모습이고 말씀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그냥 여자 하나를 데려서 결혼시키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브가라는 한 여인을 건져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한 구원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친정집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혈족이죠. 아브라함에게 동생이 있었고 그 아들 중에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두엘하고 이삭은 사촌지간입니다.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5천 조카랑 결혼을 한 택입니다. 옛날에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했었거든요. 이래가지고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리브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그 오빠 이름이 라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시집온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에서, 작은 아들 야곱 이렇게 낳았잖아요. 근데 이 아들 둘이 자라가지고 축복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면서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으로 가보면 나오죠. 그때 그 28장에 보면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라고 말하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그 보낸 곳이 자기 친정집, 친정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을 얹혀 살면서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또 두 여종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야곱이 그 집을 떠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 보면 리브가의 친정집의 영적 상황을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에 찌든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이 가족들 다 데리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을 때 외삼촌 라반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조카인 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막 다그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1장 3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야단을 합니까?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고 야단치. 이 신이 발에 씻는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드라빔이라는 우상 숭배자인 것이에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저 남쪽 가나안으로 지금 내려왔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아직도 우상에 찌들어 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리브가는 거기서 태어나서 그 환경에서 자라던 여성이죠. 라반이 와가지고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 이 드라빔 우상은 가족 수호신 같은 것으로서 점도 치는 데 쓰기도 하고 혹은 이걸 가진 사람이 시족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라반의 그 표현을 보면 그 집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거기서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리브가는 우상 숭배 집안에서 살다가 끝날 여자가 아닌 이제는 믿음의 족장인 이삭의 아내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로 바뀌게 됐으니 이 늙은 종이 했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실 때 그 파트너 배우자가 되었던 사라, 리브가, 레아 이 여인들이 얼마나 귀한 여성들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들 6명이 가족묘지 막벨라 굴에 장례에 지내졌는데 당당하게 그 한 자리를 차지한 믿음의 여성이 리브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집안에서 늙은 종이 그를 끌어내 아브라함 믿음의 가정으로 데려왔구나. 이게 바로 전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적어 매일같이 부르면서 기도할 그분 바로 그런 환경 속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걱정 없이 잘 잡수시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생명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므로 그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인생의 끄트머리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을 것이므로 우리도 또 한 사람의 늙은 종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리브가를 건져서 아브라함의 집 같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 늙은 종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앉으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같은 남자에게 시집을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거 다 그 늙은 종 아무개 때문이에요. 그분의 수고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오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언젠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우리 생전에 우리가 떠난 다음에 하게 되길 원합니다. 땅끝 교회 다니던 그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노라고.
그분이 지금은 연세 많아 하늘나라 갔지만 나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가 많다면,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 뒤에 그런 분들이 많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이름이 되고 면류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분들을 멸망의 땅에서부터 생명의 땅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리브가 한 여인을 이렇게 옮기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 늙은 종이 했던 구체적인 일이 뭡니까? 첫째는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가는 수고를 그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그 가족들이 살던 하란으로 생각되는 거기까지, 나홀의 동네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 짐승들 다 챙겨서 사람들과 함께 그 처녀를 만나면 줄 여러 가지 선물들, 그 가족들에게 줄 거 다 싣고, 말하자면 혼수를 싣고 가는 것입니다. 여자를 데려와야 되니까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 날 타박타박 걸어갔습니다. 먼 거리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모셔와야 될 그분과 나의 거리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거리가 문제가 되겠죠. 그분이 예수 믿는 거를 싫어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데 어떻게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의 거리를 극복하는 게 이게 참 난관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 거리를 가볍게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이 사랑. 사랑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멀게 느껴지지 않고 단숨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마음속에 그에 대한 사랑이 끌어오르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딱 하나인데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 번 가서 만나고 또 두 번 가서 만나면 그분의 존재가 내 인생에 크게 다가올 것이고, 사랑이 생겨서 그분을 멀리 있다 여기지 않고 가까운 곳의 사람으로 여기며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이 늙은 종이 한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전도를 나 혼자 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못할 텐데, 내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마음 요만큼이라면 천하의 그 마음으로 꽉 차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걸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 사람이 그 동네에 도착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동네 처녀 명단을 먼저 작성하고 유력한 사람에게 한 사람씩 만나게 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 기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마을에 처녀들이 많을 텐데 내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정하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기다리다가 처녀들이 물 길러 오면 목마른데 물 좀 주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처녀가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말은 못하지만 짐승도 목이 마를 테니 내가 짐승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짐승에게도 물을 마시오는 여인, 슬기롭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면 하나님이 정한 여인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나요? 24장 15절 읽어보실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고 나온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리브가를 불러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줄 아신 하나님이 리브가를 물동이고 그 구석에 숨어 있어라, 내가 사인 보낼 때까지. 그러다 그
종이 기도가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손짓을 딱 하니까 리브가가 쫙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만나게 됐습니까? 기도하니까 그 리브가를 만났어요. 순조롭게 만났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곳곳에 두셨고 기도하며 나갈 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우리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또 그분들의 마음이 딱딱하면 나는 무슨 말로도 설득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확 녹이실 거예요. 요번이 아니라 다른 때라도 반드시 택한 백성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은요, 열심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집중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집중하는 거예요. 이 처녀가 물 다 모이고 동물에게도 물을 다 마시니까 이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로 이 여인으로 보니까 너무 외모도 곱고 아리답다고 돼 있어요. 그래갖고 처녀는 어디 사는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처녀가 우리 집에 가면 쉬실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시죠. 이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그 오빠 라반이 나와가지고 웬 분이시냐 인사를 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이렇게 인사하니까 막 환대하면서 아브라함은 우리 일가이신데 편안하시냐고 잘 오셨다고 들어오시라고 다 씻을 물을 주고 식탁을 쫙 차려가지고 고단하실 텐데 잡수시고 쉬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늙은 종이 그걸 음식을 먹었겠어요? 아니요. 허기지고 지친 거 생각하면 음식부터 먹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숟가락 들기 전에 내가 온 목적부터 해결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먹겠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래서 자신이 온 목적을 다 얘기하고 어떻게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는지 다 얘기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인데 이 처녀를 데려가게 해주시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야 숟가락을 드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건지겠다는 집념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저부터가 그냥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바빠요.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있다는 반성의 마음을 저부터가 가지게 됐어요. 이제 우리 땅끝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자리매김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거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명단을 써온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그러나 11월 8일에는 온 교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집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찬식을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찢어주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내가 먹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생각한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고 내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죠. 주님을 우리가 먹는 것과 같아요. 주님 우리 속에 오시면 거룩한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쓰시겠어요? 이 힘을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이 힘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데 쓸데없는 일에 아까운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타락된 교회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바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이런 원리들을 세웠어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되찾고 발견하고 바로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이걸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어도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게 빵이 있는데 굶어 죽을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이 빵이 무슨 소용이 있어? 썩어서 곰팡이밖에 더 되겠어요. 전달해 주는 게 생명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저도 여러분도 마음이 먼저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식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되고 막 열정이 타올라야 되고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잠깐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와 시간과 에너지들을 쓸데없는 일에 소진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늙은 종이 감당했던 사명을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리브가를 찾아오는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전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면서 뛰어다녔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여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뜨거운 복음 전도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그리고 뜨거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우리 옆에 식어버린 것들을 달굴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먼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모두가 전도자로 살도록 우리를 먼저 뜨겁게 달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